샘솟도 드러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어지며 우리의 고백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이름이 이름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둥과 같은 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종들이 구별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그 이름의 높임을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찬양하는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성령께서 하여 주옵시고 받는 자들에게는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 앞에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세리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너네 선생님은 어째서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말이 돼? 그러면서 어때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 가장 고귀한 자요. 죽기를 각오하며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이든 험한 바다든 파도든 넘나들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주려는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핍박받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훨씬 편리하고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 찡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허다한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메시아에 대한 원래의 목적과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들의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구별짓고 당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으로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에 비유를 주시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초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바로 한 마리 잃은 양 99마리는 두고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는 말씀.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었다가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 다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통해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어요. 핀잔을 주시거나 저들에게 반박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알아듣기 좋게 양의 비유와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 중간중간에 그 오실 예수,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까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주님이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매하고 너무나 우둔한 심령, 질긴 심령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들은 어때요? 그래요, 우리 사랑합니다. 10의 1주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요. 성전에서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기를 애쓰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또 나름대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심령의 진정한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은요, 형제들끼리 사랑하기를 원해요. 자매들끼리 사랑하기를 원해요. 형제 자매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웃들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서로 뜯고 찢고 호비고 할피고 상처를 내고 그저 피를 흘려야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이기고 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걸어가주고 같이 앉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저 여러분, 원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기쁨, 내 만족을 바라보느냐고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열심과 내 기쁨, 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해요.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열심보다도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계명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계명, 새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혹시 간간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라고 하면 이를 갈립니다. 저는 여지껏 아버지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라는 아빠만 들어도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은 모를까? 이렇게 일을 부득부득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모범이 되지 아니었던 아버지를 생각하고 떠올리지 마십시오. 피해의식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나 나를 창조하시고 다 내어주셨으며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내 생명을 살리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분노에 계십니까? 어떤 여자분이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면서 가슴이 퍽퍽 치면서 한숨을 막 들이셨다 내쉬면서 들어왔는데 안절부절하고 그냥 불안 아주 그냥 초조 증상으로 가득해 아주 정신 사나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이제 상담을 하면서 되뇌기를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화가 생긴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12살이 되던 해에 잊지도 못해요. 죽은 뱀을 먹게 했어요. 겨울밤에는요 자녀들을 다 깨워가지고 집합을 시켜서요 얼음에서 막 뒹굴게 만들었어요. 여름이면은요 호수에다 애들 던져버려요. 그리고 살아나오라고 헤엄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 그냥 이가 부득부득 걸리고 화가 치밀어 울리고 우울증도 오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어렸을 때 품을 만큼 그렇게 미워하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스트레스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러한 장애가 있을 때에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가족들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의 과거를 알아봤더니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과거에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남전에서 너무나 거칠게 생명과의 사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고 물을 만나면 수영을 해야 되고 먹을 게 없으면 죽은 독사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해도 끝까지 내 생명을 지키고 지탱해내야 되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는 자녀를 그분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피해의식 속에 스트레스병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표현이 거칠긴 했지만 이 거친 세상에서 너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일을 만나면 너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이런 마음이 먼저 생겨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조절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해소했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아버지가 모질게 했지만 그 기쁨 속에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인도 치유를 받고 그 아버지도 그 딸의 눈물을 보고 그 맺혔던 그러한 마음을 읽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같이 치료했던 그런 상담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고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해도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조금만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육신의 아버지인데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름은 깊은 곳에서 뭔가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있게 하셨고 나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나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이 불붙듯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아버지 앞에 기쁘게 드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보답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질었던 혹시 아버지의 기억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아버지를 떠올리심으로 그 아버지를 사모하고 그 아버지 보시기에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의 말씀은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요 엄청 방탕했습니다.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지멋대로 휘둘려야지 직성이 풀렸어요. 아버지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도 많았습니다. 스스로도 아주 만족감, 충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탐욕도 있었습니다. 교만도 가득했습니다. 욕구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만큼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5장 12절 말씀한 거예요. 예. 아버지 나한테 내 분깃 주세요. 이것은 아버지 재산입니다. 여지껏 아버지 덕분에 먹고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도 안중에 없어요. 아버지께 당연히 낼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줄 생각도 없는데 달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두 아들이 있다 보니까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거기서 싹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띵까띵까 먼 나라로 가기 시작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아주 감각적인 즐거움, 유희에 빠져서 육신의 아주 즐거움을 누렸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여색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도박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환락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온갖 즐거움의 낙을 다 누린 것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얼마 되지 않아 싹 낭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노예가 되면 허비하게 되고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마귀가 하는 것은 말하면 육신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해. 세월도 허랑방탕하게 만들어요. 세월도 다 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또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영적인 삶을 완전히 다 앗아가게 만들어요.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 그것도 다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허랑방탕한 길, 아버지 품이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따랐을 때에 그렇게 나타나는 허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없앤 후 이게 뭐예요? 무절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알맞게 조절해가지고 방종치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인 욕구를 이성적으로 제어할 줄 아는 거. 또 절제는 무엇입니까? 화라산처럼 막 솟구치는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잠재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잘 눌러서 어떻게 해요? 그 욕구들을 무기력하게 함으로 가장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무기예요. 절제는요, 낭비, 타락, 자기 관리의 틀,
궁극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이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막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체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다 없앴다라는 것은 무절제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무절제한 거, 이거 마귀가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방랑하게 만드는 헛된 것, 욕구를 찾아 육신의 욕망으로 우리를 죽이고 말려고 하는 그런 괴계인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무절제는 마귀가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고 다 없애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 이것들을 다 겪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하는 짓을 다 겪고 있어요. 나가가지고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그저 마음을 졸이면서 그 아들을 올 때만 바라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다 잃고 난데 결국 못하고 있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 남이 밑에서 어떻게 돼지떼를 치고 있어요. 돼지 똥 맡으면서, 똥내를 맡으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노예까지 절약했어요. 여러분, 왕자님 같이 귀족적인 신분이었던 사람이요, 말씀해 보면 자기의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사꾼, 굉장히 부유한 집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그지가 됐어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절제, 아버지를 떠나는 것, 결국은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의 뜰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냄새나고 썩은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생각도 없고 무절제하며 그저 자고 놀고 똥칠하면서 그 자리에서 꿀꿀거리고 있는 돼지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밥에다가 손을 대려고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 먹죠. 이것을 먹는들 육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영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켜서 하려고 하는 작당이 바로 이거예요. 몹쓸 인생을 만드는 거. 여러분, 과연 아버지께서 생명 주시고 사신 우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주시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허비하고 무절제하지는 않는가?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재능,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 아버지께서 지금 수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헛되이 다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마귀의 계계에서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는가?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음의 상태.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돼지랑 같이 사는데 돼지 취급받고 있는데 무슨 산 거예요? 죽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족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지같이 악한 사단 원수마귀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세상이 허락하는 대로 헛된 유혹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추잡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나는 분명히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입혀줬는데, 나는 분명히 내 인장을 반지를 껴줬고, 나는 분명히 좋은 옷을 입혔고 맛있는 것을 먹였고, 나는 분명히 내 좋은 것을 다 띄워줬는데 사랑하는 아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죠. 감사도 잃어버렸죠. 더러운 것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그때서야 어떻게 했어요?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절절히 생각나요. 그래도 이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돼지우리에서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아버지 앞에 그래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주님의 기쁨과 같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온 자녀를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기쁨은요 돌아온 자녀에게 있어요. 오늘 주일 여러분 돌아온 것 아버지는 마냥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그래도 아버지 앞에 서려고 애쓰는 것. 자 여러분, 이 사랑 많으시고 긍휼 많으시고 나를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치근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 품으로 오늘도 나와 아버지의 기쁨 되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목을 팍 끌어안으시면서 키스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헤맸구나. 아들아, 또 거지가 돼서 왔구나. 영적인 거지. 삶에 지독하게 더럽혀져 있는 거지 같은 모습. 얼룩얼룩하고 똥내 나는 모습. 다 찢겨 있는 모습. 기가 푹 죽어서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래도 내 성전으로 왔구나.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찬송으로, 주님의 따사로운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입맞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찬양해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낮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낮에 헤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저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저 이렇게 온 당신의 자녀, 피주고 값주고 산 자녀, 오늘도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고 키스해 주신 아버지. 저 오늘 그 이름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 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두 번째, 아버지의 기쁨은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자녀가 기쁨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녀요.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거. 아버지, 내가요 죄를 졌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도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저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나는 아버지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것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저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종들에게 야, 내 아들이 왔다.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 껴라 아들아. 여러분, 여기서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네 집안, 아무개 집안 아들 표식이에요. 귀족이라는 거죠. 내 아들이라는 거죠. 신을 신겨라.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녀야.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요, 그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렇게 만갈래 찢겨온 돌아온 탕자군요. 아버지, 나의 죄인된 모습을 오늘도 이렇게 목에 입을 안으며 입을 맞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라고 하자마자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세요? 야, 새 옷 입어. 갈아입어라. 깨끗한 옷 입어. 다시 입혀주마. 너는 내 자녀야.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신을 신겨. 넌 나와 함께 가자. 걱정 마. 기죽지 마. 너는 내게 달려온 내 아들. 나에게 회개하고 나를 인정하는 내 아들. 내가 피주고 값주고 산 내 자녀다. 세상이 감히 어찌하리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전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가 너를 받았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저 여러분, 바로 오늘 아버지의 기쁨 되는 우리,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회복, 새 옷을 입고 주님이 끼워주는 반지와 새 신을 신고 기쁨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바라보므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입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말씀 2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도다. 아멘. 아버지의 기쁨은 다시 찾은 자녀입니다. 다시 찾은 자녀. 아버지는요, 늘 곁에 있는 자녀도 항상 든든하고 근중하지요. 그런데 이 다시 찾은 자녀를 보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기관이
어찌하여 저희가 함께하느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 줄 아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그렇게 매일 나는 주일날 내 자녀를 찾는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는 매 주일 우리에게 세모파를 입으시고 매 주일 매 순간 속고 계시지만 한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왜 우리에게 기쁨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한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찾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같이 죄 많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같이 힘없는 자가 무엇이길래,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무엇이길래, 나같이 날마다 방랑기 있으며, 나같이 날마다 사기꾼 기질이 있으며, 나같이 날마다 거짓되며, 날마다 나같이 방랑하며, 나같이 날마다 거짓스러우며,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위하여 늘 산과 가문 저곳에서부터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계신 내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오늘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버지 앞에서 죄만 짓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기쁨 됩시다. 늘 아버지 앞에 돌아온 자녀 됩시다. 늘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됩시다. 늘 아버지가 찾으신 자 됩시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 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옵시다. 그 아버지 의지합시다. 그 아버지 품에 안깁시다.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머뭇거리지 말며 늘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지요. 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인 것처럼, 그리고 조금만 편안하면 내 기쁨, 내 만족만을 위하여,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다가 이제 이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마저 하나님 한번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양손을 벌리고 달려와
그 크신 팔로 안으시고 입맞추시는 주님, 늘 잘못을 인정할 때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 굳건히 약속해 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굳건한 내 아버지, 그리고 기뻐하시고 박대치 아니하시며 찾은 아들 찾은 자녀로 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며 송아지를 잡으시는 내 주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위로를 얻습니다. 주여, 나도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는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어 기쁘고 아버지를 인정할 때마다 나에게 늘 괜찮다 회복시켜주는 아버지를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찾는 기쁨, 다시 아버지를 뵙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그 잔치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기쁨,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인데도 말씀 구절구절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팔의 감각이 내게 전해집니다.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나를 흔들어 제낄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가 내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